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고 투표함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겠죠. 바라기는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측근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과 이 땅에서 나고 자랄 우리 아이들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5년을 안정적으로 완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공약을 공수표처럼 남발하다가 선출된 이후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 이념과 사상에 경도되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지도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폭망해버렸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에만 몰두했던 사람들,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한 왕이 나옵니다. 과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그는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앞둔 남유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도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딸들이 억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생긴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세일은 이스라엘의 뿌리였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 되는 국가들이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물론 1대1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질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국가가 연합을 맺고 남유다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를 도울 국가는 없었는가? 안타깝게도 그 어떤 나라도 남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과거 혈연관계로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도움을 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니 섬기는 신이 달라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신을 모시는 국가들끼리는 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다른 나라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던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은 남유다의 이런 사정을 잘 알았기에 마음 놓고 침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항복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유일해 보였습니다. 과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본문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은 전쟁을 앞둔 민족이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금식을 해버리면 그 일말의 가능성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방식이야말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고작 1, 2%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시면 0%의 확률도 100%의 확률이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니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 이 세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전멸당하고 맙니다. 아마도 너무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라 이 전리품을 누가 더 많이 챙겨갈 것이냐를 가지고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남유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호사밧이라는 리더 한 사람의 결정과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방향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지도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지나치게 그를 신뢰하거나 마치 그를 메시아처럼 추앙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지도자가 희귀한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그런 리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리더가 되시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파산하여 늘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